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로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한 것은 아무거나 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맥락에서 보면 그 뭔가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대로 말라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을 것인데 내가 그대로 다 이루리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본문의 상황에서 내용은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는 이런 내용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맥락하고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셨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그 당시는 열매가 맺힐 그런 때가 아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지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파리만 무성해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많고 거기서 환전상들도 있고 사람들도 바글바글 거리고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행사들 하지만 그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기 자신들을 뽐내려고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제물을 많이 가져왔나? 누가 더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나? 누가 더 많이 더 잘 드렸는가? 기도를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제물도 드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결국에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이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믿음의 삶의 순종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들은 지내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웅장한 성전, 그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이제 파괴되고 세 번째로 이제 헤롯이 다시 중수해서 짓는데 그 당시까지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일 정도로 아주 크게 확장을 해서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고 저주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기도는 뭔가? 믿음이란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소원을 다 말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다 적어놓고서 그거 다 이뤄달라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출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거냐?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올바른 믿음의 기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예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굳세게 믿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기도, 남을 계속 미워해요. 미워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든지, 미워하면서 그 사람 잘못되기를 구하든지, 이거 옳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죠. 또 욕심이나 질투나 이기심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또 맞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로또 맞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 재정 단번에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출세 및 합격.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나는 실력이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이번에 꼭 가고 싶어요. 꼭 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 꼭 진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 벼락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저 북한 땅에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올바른 그런 믿음을 따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구하는 기도, 한 손에는 죄를 또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기도에 대한 그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한 세 가지의 질문이 떠오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왜 주셨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하게 하셨느냐? 기도는 특권인데,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통로를 갖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죠. 힘 있는 사람한테 줄 한 번 내기도, 연락 한 번 하기도, 나를 알리기도 어려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왜 그런 특권의 기도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써놨냐면, 기도의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특별히 범죄나 잘못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잘못된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기도에, 올바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도 거절도 다른 방법으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동시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예배당이나 또 기도의 골방이나 이렇게 앉아서 준비를 하고 무릎 꿇고 딱 그렇게 기도하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그 시간이 다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회당장 야율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장 말씀 훨씬 이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회당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가는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장에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리더인데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도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시험거리들이 있었을까? 자, 첫째는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나는 안식일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회당장으로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내 사랑하는 딸이 뭐가 잘못을 해서 왜 죽을 병에 걸렸는 이런 흉한 병에 걸려야 됐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시험거리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본 적 다 있으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자녀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겠다. 지금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가다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시간이 왜 지체가 됐어요? 가는 길에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그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흉한 병에 걸려서 피가 나오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 여인이 혹시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여인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들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누가 뭐 손에 닿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중간에 끼어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설교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야이로에게는 지금 누가 지금 급해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건 좋긴 한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기서 길에서 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슬프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빨리 갈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내 아이가 살았을 수 있었는데 이런 원망도 생기고 왜 예수님은 그냥 빨리 그렇게 고치고 빨리 가시지 거기서 또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그러시는가? 또 예수님도 원망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결과가 딸의 죽음으로 돌아오다니 낙심되고 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의심도 들고 이분이 과연 선지자인가?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런 복잡한 마음과 감정이 그 안에 들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될 거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을 때 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마음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직접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소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셨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예수님께서 짐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딸이 죽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내 딸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더 이상 기도의 결과를 기대할 게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도 듣고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도 듣고 나사로 이야기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완전히 마지막 때에 세상 심판 끝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 부활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생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야이로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면 뭔가가 있겠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뭔가가 있겠지.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냥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있냐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에 제자들하고 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혼자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 우르르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많아진다 이거죠. 말만 많아질 거다. 이게 될 일이냐? 우리 괜히 갔다가 망신만 당한다. 옆에서 믿음 없는 말로 수근수근 거리면 예수님도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명만 함께 할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 울어라.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참 어려운 점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지금 다 죽었는데 끝났어 이미. 그런데 뭘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비아냥과 또 비웃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면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실어줘야 될 만한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 될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 되나 봐라. 비웃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비웃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만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다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들의 자리가 이런 예수님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자리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 시간에 가느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하러 가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뭐 다양한 이야기로 비웃고 조롱하는 그때에 그러나 주님만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의 비웃음 그것을 견디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디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독거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와 그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거는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시간도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했던 시간은 빨리 먼저 가서 혈루증 여인 나중에 만나고 빨리 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병들어 있어 아파하다가 낫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소망이 끝났는데 그 늦은 시간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이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언제나 자신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살피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할 때 5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 기도응답의 5가지 원칙을, 기도 원칙을 여러분들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인다. 넷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한다. 다섯째, 계속 끈질기게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5가지 원칙입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된 것도 있지만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30년이 넘어서 기도와 응답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자체가 우리는 이 기도의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상황들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돼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이 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증거 자료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또는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또 중단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고 응답이 보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